인도 선교행을 갔다 온 지가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 말고요. 도착을 했고, 주일 날, 아직도 몽롱한 피곤한 가운데에서 선교 여행에 대한 정리를 다 못했고, 지금도 다 못해서 오늘 좀 사진을 좀 여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갔다 온 세 사람들의 사진이 다 각각 흩어져 가지고 같이 한 군데 모으질 못해서 또 지난 주말에 수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룰까 그러다가 철 지난 뒤에 하면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오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이고도 또 새롭게 마음속에 도전되고 받아들여졌던 또 새로운 사명감을 더 강하게 가지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배운 것들과 또 경험한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이번 선교 여행은 구멍난 복음에 머물러 있는 인도 지역, 특별히 동인도에 위치한 콜카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제 책이 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저는 5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네팔에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인도 선교사 몇 분들이 네팔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제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책을 소개했더니 거기에 있던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교수님, 이 책을 제가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하기로 합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인도인데 왜 방글라데시어로 번역을 하기로 하느냐. 그랬더니 동인도 지역 일대는 벵골만 웨스트 벵골이라고 그러는데요. 벵골만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곳 사람들은 힌디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방글라데시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은 이 책을 그 말로 번역을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동인도 콜카타 지역 일대에 있는 인도인들 숫자가, 벵갈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억 5천 내지 3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남한을 얘기한다면 5천만인데 대여섯 배의 인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리로 번역을 해야겠고 힌디어를 했지만 그건 저 델리나 중부나 서부 쪽 얘기고 동부 쪽은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번역을 하라고 허락을 했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아주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돼간 단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도 할 수 없이 얼마 동안 거기서 있다가 한국으로 철수해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작업은 계속됐고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영어본을 주고 그것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어는 영어로부터 번역된 책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 중에 그걸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코로나 2년 차쯤 됐을 때 이 선교사님 다시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죠. 한 번도 거기서 세미나를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원래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요. 카자흐에 가니까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 세우라고 보내셨구나.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서 인도로 가게 됐다고. 인도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더래요.
목사들도 많고, 그 약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거기만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교회 개척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복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또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훈련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1,000몇백 명을 지금까지 훈련시켜왔고, 더더구나 이제 그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잘 소개해 줄까라고 하는 가운데 제 책을 만난 거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책을 이제 번역 출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그 선교사가 한 교회를 센터처럼 삼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를 열심히 돕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 목사들한테 계속 이런 그 가르치는 것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50명 참석을 한다 그랬는데 갔더니 한 40명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5시간 내지 7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차를 타고 왔고, 뭐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또 그분은 1시간만 참석하신다면 거기서 남쪽으로 오리사 지역이라는 곳에서 온 분은 12시간을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열악한 상황인 것을 보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1-2시간 차를 타고 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 선교 여행은 이상하리만큼 처음부터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블락킹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막힘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범이 형제하고 나는 그냥 그 문제 없이 잘 갔는데, 대훈 형제가 이 백신을 한 번밖에 안 맞았다고 인도에 가면 입국 거부를 당해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티켓팅을 자기들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대한항공에서. 기도하고 또 카톡에 또 몇 사람들 알려가지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카운터에서. 그래서 오라고 갔더니 입국을 거부당하더라도 대한항공엔 책임이 없다, 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썼죠. 대훈 형제가 걱정하지 마, 가게 돼, 써.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어디입니까? 콜카타에 도착을 했더니, 이번엔 또 며칠 전부터 예약했다는 호텔에 갔더니, 그 호텔의 그 지배인이 예약금을 안 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한테 방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그 현지에 있는 교포 아는 사람이 연락돼가지고 또 조치를 취해서 한 2시간 그냥 가방 들고 멍청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면서 시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근데 문제는 아주 최악의 절정은 콜카타에 도착을 해서 집회를 하기 전날부터 이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대훈 형제가 고열에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반인가 지나고 조금 나아졌더니 그다음에 상범 형제가 또 알아 누웠어요. 열이 뭐 펄펄 끓어요. 그냥 갔다가 거기다 종이면 언제 막 불이 붙을 것 같아. 얼마나 뜨거운지.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할 거는 기도할 것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도 대훈 형제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았고, 하루 반 정도 있다가 좀 나아졌는데, 상범 형제는 오늘까지도 아침으로 기침하더라고요. 독한 놈이 걸린 것 같아. 그런데도 거기까지 저희가 준비해온 간증, 2간증을 전체 앞에서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올 때 또 제가 또 공항 거기서 출국할 때 또 저를 붙잡고 꼬치꼬치 물어요. 관광 비자를 갖고 왔는데, 바르나시 겐지스강 갔다 왔느냐.
왜 묻지? 뭐, 또 가서 뭘 구경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신사복은 안 입었지만 남방 차림에 신사복 바지에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까 관광 온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분명히 관광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꼴깎아에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웠어요. 앞으로 내가 갈 때는 관광객 차림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신경을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가는 길에, 꼴까따로 가는 길에 이제 바라나시라고 하는 겐지스강가를 가보게 됐죠. 늘 들어서 하는 것처럼 힌두교도의 최대의 성지, 그건 겐지스강. 그 겐지스강 중에서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죠. 좀 감사하게도 우리 이상범 아버지 이건우 선교사가 거기까지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침례를 준 사람이 거기서 식당과 배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인도 사람이죠. 근데 이름이 철수야, 철수. 나중에 한 사실은 동영상 들어와서 바라나시 철수 사장 하면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 배를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타고 그 사람이 직접 안내를 해서 그 화장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화장한 모습과 또 화장한 뒤에 젤을 강에 뿌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현지 사람이니까 저들이 왜 화장을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젤을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화장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수의로 광목 같은 걸로 돌돌 말아가지고 몸에 돌을 달아서 강물에다 그냥 수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곳이 자기들의 구원받는 장소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인도의 불교도 그렇고 해교도 힌두교도 그렇고요. 그들의 중심 사상 가운데 있는 게 환생 사상입니다.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때 내가 놀란 거는 힌두교가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고리를 끊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다시 고통스러운 세상에 다시 안 태어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아무것도 존재가 없어지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허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힌두교를 제가 공부해봤지만 복잡하더라고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있나 보다. 교리가 뭐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핵심은 그거예요. 죽어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왜? 그게 구원이다. 왜? 고통스러운 세상에 다시 살지 않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재도 거기다 뿌리고 시체도 거기다 수장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나 개나 원숭이, 염소, 돼지, 심지어 돼지까지도 신이니까 못 잡아먹죠. 거리에 보면은 그들의 신인 소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거기 있던 개들이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 그것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원숭이들은 사람들 거기서 와서 확 채가고, 그래도 그 신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우둔해져서 어두워서 무엇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아주 소상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긴 회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때 우리 자던 그 모텔 옆에
회교 사원이 있더라고요. 회교 사원이면 조그만 사원인데 아침 저녁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이죠. 하루에 5번 기도 시간 알리느라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동인도 지역이 종교 백화점이구나. 큰 종교들이 다 있더라고요. 불교, 힌두교, 회교, 기독교 다 있어요. 보니까. 근데 다 딴소리들을 한 거죠. 근데 저를 허탈하게 만든 건 그래도 뭔가 좀 신경을 쓰면서 배워야 할 어떤 교리가 있는가 했더니 죽어 없어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상부 형제가 간증할 때 화장시키고 남은 사람의 신체 일부, 뭐 팔이나 다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에다가 넣으니까 거기에 기다렸던 개들이 달라붙어갖고 그걸 다 뜯어먹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종교 백화점에서 오히려 허탈함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세미나를 들어갔습니다. 세미나를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분들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세미나 첫 시간부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여지없이 죄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과 함께 3일을 지내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 힘을 썼던 것이 이 구멍난 복음을 깁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단계마다 뭐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는 그 구멍난 거가 똑같아요. 야,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이미 알고 있지만 여지없이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아까 30%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그분이 1780년에 이 영국을 떠나서 동인도 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최초의 선교요, 현대에 있어서 최초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의 자극을 받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떠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에 불을 붙인 장 본인이 사역했던 현지에 가니까 그가 물론 성경 번역을 40몇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귀한 일인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거의 퇴락해서 그 건물 자체가 페인트칠도 언제 치르는지 알 수 없게 사방이 다 벗겨져 있고 이제 그런 퇴락한 쇠퇴한 교회의 상징처럼 그 건물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선 타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가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윌리엄 캐리가 갔던 그곳에 기독교가 복음의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있었죠. 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갖고 율법의 사람들을 자처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선민 우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라이 아니야. 우리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안연자 자매에게 안자매 내가 매일 안자매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안자매가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오늘부터 나를 아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지. 나를 어떻게 알고 내 믿음을 갖다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나를 그렇게 모르냐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기도도 하고 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어요. 저 오늘 1절, 2절, 이 1절이 그렇게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 왜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한다. 이런 말을 왜 했는가? 이유가 2절에 바로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열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뭘 위한 열심이냐 할 때 제대로 알고 믿고 나가야 하는데 그 바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은 산에 등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하는데 참 재미있어 보니까 뒷동산 가는데도 몇십만 원짜리 파카 옷 입고 가더라고요. 등산하도 몇십만 원짜리 신고. anyway, 어쨌든 간에 잘 차려입고 등산복 입고 그리고 이제 등산모 쓰고 스틱 들고 이제 열심히 올라갑니다. 높은 산일수록 올라가기 힘들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진지해요. 저기 가면 뭐가 있다고 저렇게 올라가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올라갑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봉우리가 아니라 다른 봉우리에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 많은 시간을 또 노력을 투자했는데 다른 봉우리에 올라가 있다. 이게 가는 길을 잘못한 거죠. 길에 대한 지식이 잘못 입력되어 있잖아요.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죠. 열심히 있지만 지식대로 바로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로 한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것이다 그러시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는가?
성경을 가졌는데, 율법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가? 그 다음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왜곡된 신앙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동기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의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자신의 열심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그런 의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의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행세칙까지 만들어 율법 지키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60여 가지의 시행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열심은 결국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너무도 역설적인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자신들의 뜻대로 믿는 문제를 반복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문제의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히 직면해야 할 문제는 지난 2000년간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복음 관계없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들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에 지금부터 140~50년쯤 됐겠죠. 카나다나 미국 일원에 젊은이들 속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단체들을 결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YMCA입니다. 남자들이 YMCA가 돼가지고 얼마나 복음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랬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도 일어났죠. YWCA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YWCA가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회봉사단체예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이화여대를 나온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화여대를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왜요? 한국에 돌아와서 여자들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이들을 복음으로 세워가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이화여대를 세웠잖아요. 한 110년 됐나요? 지금 이화여대가 복음 전하는 학교입니까? 연세 때는 어떻습니까? 세브란스 병은 어때요?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복음으로 분명히 시작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멀어져 가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상에 굉장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갔을 때가 1980년대, 1960년경에 60년대 중반에 제가 가기 20년 전에 미국의 조그만 도시에서 캠퍼스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채플이 시작됐는데 채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그 채플은 1시간짜리였는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예수님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습니다. 휘튼 칼리지가 그랬고요. 에스베리 신학대학이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먼 옛날, 아득한 옛날 얘기일 뿐, 그 결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이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분이다. 그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런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받으셨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 후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율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켜야지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겠다. 그 순종하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네? 깜짝하고 놀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He is the Lord, 주님이시니까 주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이 ruler, 그분이 지배자이시니까 주관자이시니까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로 하신지를 세밀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너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수한 형제가 나는 한 번도 공부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랬더니 석사학위를 갖게 됐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석사하게 하기 목표, 머리 징긋 눌러매고 오직 석사 그 공부하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순종하려는 게 최선을 다한 거고 그 결과 그렇게 된 거죠. 주님께서 박사학위를 해라 그러시면 능히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순종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게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이거 하면 죄고 이거 안 하면 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죠. 제가 제 집사람하고 49년 살았더라고요. 지난주 22일이 49주년이었어요. 내년이면 50주년이잖아요. 골든 애니버서리. 금혼식이 되잖아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우리가 은혼식일 때 아들과 딸이 돈 모아가지고 그때 유학생이죠. 돈 모아서 은주전자 이만한 걸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오늘은 은주전자인데 50년 되면 금주전자다. 기대를 해봤지만 다 물건도 갔어요. 다 목사가 됐으니 뭐 돈을 벌어야지. 근데 49년을 살면서 내가 남편이니까 할 수 없다. 이거 귀찮은데 할 수 없다. 하자.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겨울만 되면요. 완전히 집 마당 머슴이에요. 나무 장작 패가지고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불을 붙여서 또 나로 피우고 밤에 자다가도요. 한 2시를 깨면 또 왔다가 장작 집어넣고 하여튼 머슴같이 제가 삽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제 집사람한테 쫓겨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저 사람 유연하게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아내가 추워 할까봐 그냥 밤에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다시 또 어떤 때는 다 죽었어요. 그럼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또 밖에 나가서 불쏘시 또 그 밤에 갖고 나와서 집에 가서 또 붙여요, 다시. 그거 하면서도 내가 참 지극정성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벌이 오거나 뭐 이런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분에 대한 사랑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근데 한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죽으신 사실을 부활로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뭘 주 앞에 드리지 않고 버틴 것이 뭐가 있느냐 것이죠. 그렇게 사니까 뭐 얼마나 내가 상상도 못했던 복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네. 고자매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아멘 하셨죠? 네. 그러니까 동수한테 전하세요, 복음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당신 부활한 예수님 누군지 아냐? 그래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고, 우리 동서 잘 안 들어요. 그 말 하지 마시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나팔 소리와 같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딸을 결혼시킨 우리 김영환 형제님과 또 오덕지 자매님, 이 아이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까 생각도 많이 가죠. 앞날에 대해서. 뭘 걱정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걔네들이 믿음 안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잘 살까 못 살까 보다 두 내외가 믿음으로 확 서기를 기도하시고. 세상 걱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율법의 찐심이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근거가 뭐냐? 레위기 18장 5절이었다. 5절이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이 율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율법의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6절에서는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라고 할 때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롭게 되기 위해 하늘에까지 올라가거나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위적으로 살려내려는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를 의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냐가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 다 암송하더라고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기 원한다는 얘기도 쭉 흘러나와서 그 끝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요.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데 주님으로까지는 아직 내가 거기까지 못 미쳐서 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구원 아닙니다. 네? 구원 안에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로 시인해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콜카타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예외 없이 똑같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 또는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불을 상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열심히 찾더라고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얘기해버렸더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제가 씩 웃었죠. 내 돈 1000불 없어질 일이 없겠구나. 외워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거기 뭐라 그랬느냐고. 주로 시, 구세주라고 그랬느냐, 주로 시인. 아니네.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그분이 구세주와 주님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분리돼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해도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고.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요. 마음에 믿으면 그런데 뭘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는 말까지 포함시켜서 한 얘기일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의에 이른다. 그렇죠?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만 나온 말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계속 듣는 복음은 십자가의 98%가 복음의 내용에 가 있고 한 1, 2% 겨우 부활 얘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부활을 강조하죠.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부활을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게 균형을 맞춰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쾌재를 만난 듯이 얘기합니다. 균형이요. 좋습니다. 한번 균형 따져봅시다. 당신이 1년에 설교할 때 십자가는 몇 번 설교하고 부활은 몇 번 설교하느냐고. 그건 지독한 불균형 아니냐고. 재밌는 건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부활절까지 40일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로 같은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특별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이 오게 되면 2주만 하는데 그게 40일을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다가 부활절날 가서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말아. 이게 참 보통 그 잘못된 선입견이 찌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실제가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살아 역시하셔서 그 주님의 주신 부활의 표적을 보고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스프링 보드가 되어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튀어오르게 만드는 그게 부활 사건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가 부활을 붙잡고 나갈 때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십자가 하면 두 글자로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부활,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온전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He is in control.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를 하여금 옛날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복음에서 점점 힘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된 경향성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내 개인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영적으로 다시 다잡아주는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선교여행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그것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비추어 오늘 우리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경각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을 주위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그런 삶의 도전과 격려와 자극이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